설교자는요,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그걸 알아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압니다. 기도하면서 뒤에 문지방에서 문이 탁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그냥 대형교회로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개척교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그래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대형교회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제목이다 싶으면은 그냥 대형교회로 가는 것이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영혼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완전 방치 수준이야. 방치 수준. 그러니까 그냥 그 교회가 2만 명, 3만 명 그냥 나가는 거예요. 썰물처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 목회자의 피와 땀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찬양 많이 해야 되고 말씀에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연구에, 말씀 공부에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저는 선포를 못합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 가지고 연구를 해야죠. 연구를 해야죠. 이 설교자는 스펙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양무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원 목사님이 바로 그런 아주 우리 한국 교회를 빛낸 아주 대표적인 목사님, 대표적인 목사님. 나중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던진, 주님의 제단에 내던진 그런 아주 참된 목자. 그런 설교자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자신의 이해 타산에 의해서 세우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 택해야 되는 거예요. 8형제가 있었는데 이세에게 8아들이 있었는데 일곱 명은 다 사무엘의 앞에 세워놨어요. 다윗은 그냥 본척만척 사람 축에도 끼지 못했어요. 아예 그냥 배제된 상태였어요. 그냥 들어가가지고 양이나 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니까 그냥 큰 용모와 그 신장과 왕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가 보는 것은 사람의 외모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다윗과 하나님은 연결이 돼 있어요. 기도로 연결이 돼 있고요. 늘 기도하는 다윗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마음에 맞는,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사랑하는 다윗, 그 자를 세워라.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한국교회가 부흥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변했구나. 이제 변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변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변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행동 거지가 이건 틀려. 과거하고는 틀려. 도대체 왜 변한 거야? 그게 의구심을 갖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티켓을, 예? 티켓을 줘야 돼. 번호표를 줘야 돼. 번호표를. 맨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앉을 수 있게끔. 저는 그런 날을 소망해요. 소망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교회는 부흥해요. 발전해요.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20절 보겠습니다. 호 뱀프토스 사르도닉스 호 헥토스 사르디온 호 헵토모스 크리솔리도스 호 오그도스 베릴로스 호 에나토스 토파지온 호 데카토스 그리소프라소스 호 헨데카토스 휘아킨도스 호 도데카도스 아메디스토스 호는 이제 정관사도예요. 남성 정관사도. 뱀프토스는요 그 다섯째는 fifth의 뜻이에요. 영어로. 그 다음에 사르도닉스는 홍마노요. 그래서 사도닉스 호. 그 다음에 헥토스는 여섯째는 여섯 번째 그다음에 사르디온은 홍보석이요. 그다음에 사르디우스 호 정관사도요. 그다음에 헵토모스는 일곱째는 그래서 세븐스의 뜻이에요. 그다음에 크리솔리도스는 황옥이요. 크리스토라이트. 그다음에 호 정관사도. 그다음에 오그도스는 여덟째는 에이스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베릴로스는 노고기요. 그래서 베릴 호 정관사 더. 그 다음에 에나토스는 아홉째는 나인스예요. 그 다음에 토파지온은 다망오기요. 토파지 호 정관사 더. 그 다음에 데카토스는 이제 열째는 텐스의 뜻이. 그 다음에 크리소프라소스 비치오기요. 크리소프라소스 그다음에 호 정관사 더. 그 다음에 헨데카토스는 열한째는 일레브스예요. 그 다음에 휘아킨토스는 청옥이요. 그 다음에 호는 정관사 더. 그 다음에 도데카토스는 열둘째는 그래서 12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메티스토스는 자정이라. 그 다음에 다섯째는 홍마누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르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The fifth Sardonyx, the sixth Galerian, the seventh Chrysolite, the eighth Beryl, the ninth Topaz, the tenth Chrysoprase, the 11th Jacinth, and the 12th Amethyst. 그래서 21장 20절은 홍마노요 자정이라. 그래서 홍마노 사르도닉스는 붉은색, 사르디온과 흰색, 오닉스의 줄무늬로 나타나는 붉은 층이 있는 흰 보석이에요.
또 홍보석, 사르디온. 홍보석은 홍만우에 섞여 있는 붉은색을 내는 홍옥을 지칭해요. 이 보석은 일반적으로 루비로 불립니다. 루비. 황옥, 크리솔리도스. 황옥이란 황금이란 뜻의 크리소스와 돌이라는 뜻의 리토스의 합성어예요. 이것은 황금빛을 발하기에 황옥으로 명명됩니다. 그 다음에 노곡은 베릴로스는 바다색과 같은 푸른색을 띠는데 녹보석의 변종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푸른색을 발합니다. 다망옥 또 빠지오는 원산지가 홍해 토파즈 섬이에요. 그래서 보석의 이름이 또 빠지온으로 명명된 거예요. 이 보석은 흔히 초록색을 띤 금색 돌로 기감람석이라고도 불려요. 그 다음에 비치옥은 크리소프라소스는 황금이라는 뜻의 크리소스와 나무라는 뜻의 브라손의 합성어예요. 이 보석은 리크 나뭇잎처럼 황록색을 띠고 있어요. 황록색. 그 다음에 청옥은 휘아킨토스. 이거는 히아신스 색을 지닌 보라빛 보석이에요. 사파이어와 유사한 보석으로 네모난 프리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 프리즘 안에 백색, 황색, 적색, 회색, 자주색, 연한 녹색 등이 망라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정은 본래 술 취하다라는 뜻을 지닌 원형 메티오와 부정접두어 부정접두어 아의 합성어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문자적으로는 술 취하지 않는 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대 시대 당시에 이 보석을 몸에 지니고 있을 경우에 술을 깨게 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한편 19절과 20절에 열거된 12개 보석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스라엘 대제사장,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대제사장의 그 옷의 장식이 있는데 가슴 장식에서도 발견돼요. 출애굽기 28장 17절로 20절. 대제사장의 가슴 장식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나가면서 각각 첫째 줄의 보석은 회개, 경에 상심한 인간을, 그리고 둘째 줄의 보석은 하나님이 치른 희생,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자비를 나타내고, 셋째 줄의 보석은 힘, 하나님의 말씀이 쓰인 책, 하나님과의 연합을, 그리고 마지막 줄의 보석은 진리,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간 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해서 12개 보석들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계시의 상징적 요약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2개 보석들 각각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극단적으로 풍요화하는 걸 온당치 못해요. 보석들은 단지 그 전체로서 거룩한 신부,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순결, 아름다움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20절에 열거된 보석들, 곧 새 예루살렘을 장식한 보석들이 위에서 언급한 대로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보석을 묘사한 출애굽기 28장 17절로 20절과 상당 부분 일치함과 동시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보석을 묘사한 에스겔서 28장 13절과 유사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돼요. 말하자면 새 예루살렘 모티브는 대제사장의 복식에서 끌어온 성전 모티브는 물론 에스겔의 예언에서 끌어온 에덴 동산 모티브와도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는데, 요한은 보석을 통해서 이러한 구속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의 구속 역사를 진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과 에덴 동산을 통해서 그림자처럼 보여주셨던 구원의 궁극적 실체를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의 도래로서 성취하신다는 점을 12개 보석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잃어버린 낙원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구심점이었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 장소였던 성전의 궁극적 성취죠. 새 예루살렘이 우리한테 와요. 천국이거든요. 천국. 하나님 임재의 장소. 자, 21절 보겠습니다. 까이 호이 도데카 필로네스 도데카 마르가리타이 아나 에이스 헤카스토스 돈 빌로눈 엔 에스 엑스 헤로스 마르가리투 까이 헤 플라테이아 데스 플레오스 폴레오스 크리시온 까타론 호스 휘알로스 디아오 게스. 그래서 까이는 접속사 엔드 더 호이도 그 정관사의 호이도 더 뜻이에요. 도데카는 12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필로네스는 많이 나오죠. 필로네스 문은 게이스. 그 다음에 도데카는 12 그 다음에 마르가리타이는 진준이 그래서 워펄스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나 그 다음에 헤이스는 several 여러 개. 그 다음에 헤카스토스는 뭐뭐마다 every 돈 정관사 더. 그 다음에 필로노는 문 게이트예요. 그 다음에 was 뜻이에요. 그 다음에 x는 of 뭐뭐의. 그 다음에 헤노스는 하나의 one. 그 다음에 마르가리투는 진주 펄이 뜻이고요. 까이는 접속사 and. 그 다음에 해는 여성 정관사 더. 플라테이아는 길은 그래서 스트리트. 그 다음에 데스 정관사 더. 그 다음에 폴레오스는 많이 나오죠. 폴레오스도 성의 오브 시리 폴레오스. 그리시온 이것도 많이 나오죠. 금이더라 was gold. 그 다음에 까타론은 순수한 정갓 정금할 때 pure. 호스는 같은 그래서 as it were 뜻이고요. 그다음에 휘알로스는 유리 glass 뜻이고요. 그다음에 디아오게스는 맑은 투명한 transparent 뜻이에요. 그 12문은 12진중이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The 12 gates were 12 pearls, each gate made of a single pearl. The great thread of the three was of pure gold, like transparent glass. 뜻이에요. 그래서 2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12진중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과 기초석에 대한 언급에 이어서 요한은 이제 12문의 재료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21장 21절 본절에 언급된 12문은 이미 12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아요. 그 12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요. 그 각각의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12문 역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12문의 재료는 진주예요. 진주. 마르가리타이. 고대 세계에서 진주는 오늘날 유통되고 있는 진주와는 그 가치에 있어서는 현격하게 달라요. 왜냐하면요. 오늘날에는 인조 진주가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인조 진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진주의 고귀함을
진리와 경주어 설명하신 바가 있죠.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바울은 그것이 금이나 비싼 의복과 더불어서 사치와 풍요의 표시였으므로 이러한 것으로 치장하지 말고 염치와 정절로 단장할 것을 교회 여인들에게 부탁하게 되어 있죠. 디모데전서 2장 9절. 이러한 진주가 12문의 재료요 문마다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으니 얼마나 이 놀라운 광경이에요. 랍비 문헌에도 거룩한 자, 복받은 자가 때가 되면 보석들과 그 다음에 30제곱 규빗이 되는 진주들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듬어서 예루살렘의 문들에 세울 것이다. 라는 이제 글귀가 발견돼요. 랍비 문헌에. 한편 지금까지 12문의 재료에 대해 언급한 요한은 이어서 성의 길로 시선을 돌립니다. 성의 길 역시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는 표현은 성 자체의 재료를 언급할 때에도 등장한 바 있죠. 18절. 그러나 거기서 맑은에 해당하는 원어가 까타로스의 역격인 까타로인 반면에 역격이에요. 역격. 이웃다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맑은에 해당하는 원어는 디아우게스예요. 디아우게스는 뭐뭐를 통하여라는 걸 뜻하는 접두어 디아와 광선을 뜻하는 아우게스의 합성으로 문자적으로는 뭐뭐를 통하여 빛나는이라는 의미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본문에서만 등장합니다. 이 역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길의 재료가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 황금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각인시키는 동시에 또한 그것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는지 가르치게 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에서 이와 같이 맑은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단연코 그 성이 방해를 받지 않는 빛의 형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것임을 가리켜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데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찬란한 빛은 새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종말론적 교회의 찬란한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자, 이것으로 원어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향,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